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주님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더욱 올려드립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어.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쓰여 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쓰여 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누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제목을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장면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만화를 보면 주인공과 싸우는 악당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악당들이 누구냐고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에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던 아저씨가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모르고 5만 원짜리 지폐가 같이 빠져나와서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라고 불렀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친구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듣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순간 마음속에 내가 가질까? 말을 걸었는데 못 들었잖아. 그냥 가져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이 돈이 없어진 걸 알면 아저씨가 엄청 속상해하는 걸 알죠. 또 이 돈을 내가 가지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나는 알죠. 또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건네줄까? 아니야. 이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냥 가지자. 아니야, 돌려줘야 돼.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싸움, 유혹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싸움이 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모두 이기신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본문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은 3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이 너무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정말 뭐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 3일이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 유혹은 3절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바닥에 있는 돌들을 향해 빵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픈 예수님은 빵이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무척이나 예수님도 빵을 드시고 싶었을 거예요.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맞서 싸우셨어요. 4절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셔서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에게 이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이제 두 번째는 6절, 7절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한 거예요. 이 땅의 힘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돈을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도 있고 사장이나 회장님이나 혹은 유명한 유튜버도 될 수 있고 대통령, 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지내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귀가 솔깃하죠? 그럼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어요.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유혹을 다 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돈이나 이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에 맞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는 너를 위해 천사들을 통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 이 말씀처럼 너가 지금 여기 있는 바닥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한 거죠. 아니,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해봐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적혀진 말씀으로 또 탁 하고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마귀도 유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다는 게 놀랍죠. 너가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해봐 라고 했을 때 혹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서 진짜 되는지 한번 봐봐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으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마귀의 모든 유혹에 이겨내신 거예요. 결국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우실 때 했던 공격 무기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마귀는 사실 똑똑해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타이밍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말씀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도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대충 알아야 할까요? 그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억해서 공격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집 문에도 기억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유혹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인 만큼 이 무기를 강력하고 더 파괴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확실히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셔 주셨는데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잘 읽고 또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승리하심처럼 우리의 삶에 승리로 가득 차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